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즉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응보의 처벌을 내리신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차 있는 이 험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담이 쌓여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에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 본인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였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참 인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 구원주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가장 명백한 의미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만일 누군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명백한 죄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찌 보면 이러한 죄인들이 모여있는 죄인의 집합지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바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죄인들로 모여있는 교회임에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과는 조금은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는 조금은 구별된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죄의 문제에 있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민감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죄에 대해서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살인죄는 살인이라는 행위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고 간음죄는 간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야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까지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부분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감추려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적당하게 타협해서 그냥 넘어갈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감추기보다는 내 마음을 더 들여다보고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갈지라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내가 노라고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조금은 변화되고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내가 예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죄에 매여 살았는데 이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갈망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 호돈이 지은 큰 바위 얼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인공 어니스트가 살던 고향의 뒷산에는 인간의 모습을 닮은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은 정말 훌륭하고 위험에 찬 정말 온화한 모습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사람이 이 마을에서 나타난다는 그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엄마의 얘기를 매일 들으면서 또한 매일 그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생활을 합니다. 이제 세월이 조금씩 흐르면서 그 마을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정말 큰 돈을 번 갑부가 그 마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갑부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휘황찬란한 보석과 아름다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갑부가 그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컴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구나라고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정말 값지고 좋은 옷을 입고 있었지언정 컴바의 얼굴과는 전혀 닮아있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대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어디 간 전투에서든 다 승리하고 위기에서 국가를 구출해낸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 장군은 나라로부터 가장 좋은 훈장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을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들어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에게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저 장군은 틀림없이 컴바의 얼굴일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왔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멋졌습니다. 훌륭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훈장을 번쩍번쩍 달고 있는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지만 컴바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에서 위대한 정치가가 나왔습니다. 그 정치가도 훌륭한 정치가로서 많은 명성을 쌓고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훌륭한 언변과 정말 좋은 말로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분명히 컴바의 얼굴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안 나타나는 것보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다른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은 시인이었습니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 특히나 이 마을에서 내려오는 그 전설을 아름답게 꾸며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마음의 뿌듯함을 주는 아름다운 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 마을로 찾아왔을 때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시인을 보려고 왔습니다. 그 시는 정말 아름다운 시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지만은 그 사람 또한 컴바의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거스트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나고 계속 자라면서 비록 명성은 얻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름은 사지 못했지만 그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고 조금씩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 마을에서 이제는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찰나에 그가 설교를 시작할 때에 햇볕에 반사되어 보이는 그 얼굴에 그 모였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고대하던 그 컴바의 얼굴 뒤에 보이는 그 앞에 보이는 그 어스티의 모습이 바로 컴바의 얼굴과 뚝 닮았다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예언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그는 세상 속에서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마을에서 평범하지만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컴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바라보던 그 컴바의 얼굴을 닮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부부들이 오래 살면은 그 부부가 닮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매일 우리가 서로 보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자녀라면은 또 예수님을 매일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도 한 번씩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 안에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가?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겠는가? 저는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제가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도 참 어떤 때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러다가 어떤 때는 넘어지는 제 모습을 참 봅니다.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제가 속상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금 제가 희망을 품고 제가 소망을 갖는 것은 제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성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성 모든 것을 다 씻을 수는 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면 그를 통해서 제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고. 제가 매일매일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 하에 제가 넘어졌을 때에 예수님 앞에 죄를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소망입니다. 또한 죄사함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우리 삶은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보다 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것을 따르며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어르신이 나왔잖아. 살아온 삶보다는 남아져 있는 삶이 훨씬 짧을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왔는가 하는 모습과 또 제약되고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조금씩 주님 뜻을 따르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죄에 좀 더 민감하고 조금 더 노력해서 성화를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드리며 주님 앞에 주의 죄를 토설하고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보다 더 죄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조금씩 더 성화되어 가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로서 헛된 것들 다 버려버리고 죄악된 이 세상 속에 죄악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과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